자, 이번 주부터 약 한 8주 동안에 걸쳐서 이제 팔복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팔복 설교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기록을 보니까 10년이 다 돼가더라고요. 세월이 참 빠릅니다. 팔복을 설교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5월에 마음 지키기 설교를 했는데 분노, 낙심, 부정적인 생각. 근데 청년들이 이제 반응이 좋았고 잘 흡수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팔복은 뭐냐면 마음 지키기를 넘어서 영혼 지키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팔복을 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팔복에 나타난 이런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은 신앙인의 기본 자세입니다. 어쨌든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쉬운 건 아니지만 뭐 그렇게 또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말은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만 원문을 보면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복이 있도다 마음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너희 것이다. 마카리오스, 이런 식으로 이제 강력하게 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의 내용도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천국은 기본이고, 뭐 하나님과의 면담, 하나님의 자녀됨, 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동산도 주신다고 그러고. 그런데 진짜 복은 그 마음 자체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요 라고 했는데, 가난한 마음 자체가 복이에요. 애통하는 마음 자체가 복입니다. 아니, 가난하고 애통하는 것이 어째 복이 됩니까? 라고 의문을 표시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여러분, 가난한 마음이 복이지 교만하고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 찬 것이 복인가요? 자기의 연약함을 보고 애통하는 것이 복이지 자기가 얼마나 무능한지 모르고 사는 것이 복이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것이 복이지 불결한 것이 복이겠습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지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이 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 자체가 복이다. 따라서 팔복은 현세적인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요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현재부터 영혼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복인 거예요. 지상에서 영원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여 언젠가는 복이 있을 것이니 오늘은 꾹 참고 견뎌라, 이게 아니고 심령이 가난할 때 이미 우리에게는 복이 임한 것입니다. 이런 복을 소유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비움의 미학이다. 비운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심령, 마음, 뭐 비슷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가난하다는 의미부터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뜻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난한 마음이 들 수가 있겠습니까? 자, 심령이 가난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첫 번째는 빈 마음이다, 이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비고 가벼운 마음을 뜻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제 현대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뭐냐면 비움이죠, 비움. 우리가 마음을 비워라 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바로 그 마음인 것입니다.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원래 이기적인 존재라서 자기를 비우고 부정한다는 것은 고도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 마음 비울 거야 한다고 해서 비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의 대부분의 일들은 솔직히 마음을 비우면 답이 나옵니다. 문제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마음은 그만두고 여러분들 살림살이 비우기가 쉽습니까? 분명히 쓰지 않는 프라이팬인데 또 버리기는 아까운 거야. 거실에 있는 소파, 이거 버리기는 아깝고, 그런데 그냥 두 개는 또 거추장스럽고. 여러분, 헌옷 얼마나 많습니까? 입기에는 올드 패션이고, 그렇다고 해서 버리기에는 아깝기도 하고 언젠가는 또 입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안의 살림이 노줄한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 살면 그래도 괜찮은데 대도시에 살면 땅 한 평이 수천만 원 갑니다. 그런데 그런 별로 쓰지도 않는 물건 때문에 수천만 원짜리 땅이 그 방을 차지하고 있다면 금전적으로도 그게 손해인 것이죠. 비우시기 바랍니다. 처분하시기 바래요. 네. 별로 대답들이 시원찮네. 아니, 목사님 너부터 버리시죠. 저는 이제 은퇴하면 이제 자동적으로 버려지니까 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빈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세상적인 욕망을 털어내는 마음, 끝없이 이어지는 잡생각, 우울, 불안, 분노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비워내는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가난한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낮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빈 마음은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고 낮은 마음은 마음의 위치를 가리킨다고 보면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겸손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겸손보다도 더 막 깊은 뜻이 있지만 어쨌든 가난한 마음 속에는 겸손한 마음도 포함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쉽지 않잖아요. 나보다 겸손한 사람 나와보라 왜? 이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겸손한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또 더 이상한 건 뭐냐면 나보다 교만한 사람 나와보라 그래. 그 사람 겸손할까요? 교만할까요? 그 사람 같이 교만한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이 참 힘든 거예요. 자,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의 기도 내용 보면 주님 저는 주인 버러지 같고 아무 쓸모도 없습니다. 너무도 부족하고 또 오만하고 분수를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오. 얼마나 겸손 있는 영성 있는 기도입니까? 그런데 이런 기도의 실체를 일순간에 까발리는 법이 있습니다. 자, 이런 기도를 드리고 일하는 성도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내가 당신 기도를 잠깐 들었는데 솔직해서 좋구만. 당신 말이야 내가 봐도 버러지 같은 인간, 오만하고 불순해. 그러니까 앞으로 잘 고쳐보소 하면 방금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야, 누가 너 보고 기도했냐? 누구 보고 버러지라고 그래? 오만하다고? 그래도 너보다 겸손하다 이 짜샤. 대부분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능함을 고백했다면 그 고백이 참되다면 사람 앞에서도 그대로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내 마음을 낮은 위치에 놓으려고 해도 내가 옮기기에는 너무 무거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먼저 비워야 돼. 비우고 가볍게 만들고 그 다음에 번쩍 들어서 다른 위치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이런 자를 주님께서 돌보시고 천국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깨끗한 마음. 이 세 번째를 적을까 말까 했습니다. 왜냐하면 비우고 낮아졌으면 깨끗할 수밖에 없고 또 무엇보다도 팔복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넣을까 말까 했는데 어쨌든 또 기본적인 거니까 넣어봤습니다. 혹시라도 비우고 낮은 마음인데도 그 내용물이 지저분하다면 인간의 욕망과 시기 질투 때문에 그것은 가난한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은 또 마음의 청결 시간에 다시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것도 중요한데 가난으로 대표되는 고난, 실패, 좌절을 겪은 후에 연단된 마음이다 이겁니다. 자,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심령이란 말이 없고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심령이 가난한 거고 물질적으로 가난하다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풍요로운 세상에서 우리의 가난이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가난의 비참함을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는 쌀이 부족하고 그래서 도시락을 싸들지 않고 다니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점심때 배가 고프면 그냥 물만 마시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쌀이 없으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지. 그때는 라면은 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난은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강도 살인을 저지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가난한 나라 한번 보십시오. 뭐 북한을 비롯해서 벵글라데시 또 소말리아 이런 나라 보십시오. 그 가난이 얼마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합니까?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가난이 사람을 겸손하게도 합니다. 물론 가난하다고 해서 겸손하고 부자라고 해서 교만하지는 않은 것이지만 세상은 그렇게 공식대로 되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 성경 그 2000년사를 연구해 보면 어디를 보든지 가난과 질병을 통하지 않고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진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가 1800년도 후반부터 1900년도에 이르기까지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복음을 잘 받아들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지독하게 가난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목사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한국 교회는 부흥하는데 일본 교회는 부흥하지 못하니? 일본 그 성도들이 이제 인구 전체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한국은 가난했기 때문에. 자,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서구 문물을 일찍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아시아 국가로서는 최초로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태평양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 주저앉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울 뻔했는데 아니 이게 웬 떡이야? 한국에서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분수물자를 만들고 수출하는 기지가 일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 전쟁 때문에 일본은 다시 돈을 벌었습니다. 왜냐하면 태평양 전쟁을 물론 졌지만 태평양 전쟁을 일으킬 정도로 일단 기술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본을 위해서라도 한국 전쟁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돼. 패전국의 쓰라림을 좀 더 겪었으면 일본 교회가 저렇게 시들지 않았을 건데 일본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반면에 우리 한국은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조선시대 때 정말로 가난하다가 또 일제 36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까? 그런데 내버려둬도 가난하고 어려운 한국을 또 한국 전쟁통에 이제 엎친 데 겹친 격이 된 격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국을 선교 대국으로 쓰기 위해서는 이 정도 가난 가지고는 조선시대 가난 가지고는 6.25 사변 완전히 엎친 데 덮친 데 일을 벌여가지고 그 철저한 패배, 처절한 가난 이것을 겪은 후에 한국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주님이 살던 그 당시에도 대부분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팔복산에 올라와 있던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죽어라고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인데 바로 이런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는데 우리가 무조건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만 복이 있고 실제로 가난한 것 그건 아니야 이렇게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 가난이란 그 헬라 원어를 보면 극심한 빈곤 상태를 가리킨다고 해요. 적당한 가난이 아니고 아주 극심한 우리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거시기가 찢어지도록 가난하다. 그 가난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물질적으로 무조건 가난하다고 해서 복이 있는 건 아니고 그것을 영적인 가난으로 승화시킬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의 가난, 아픔, 고난을 통해서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가난한 집안, 부흥되지 못한 교회, 또 병들고 연약한 몸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말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의미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제자들만 봐도 다 가난한 사람들이고 그 앞에 있는 청중들을 봐도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보다 예수를 쉽게 믿기 때문에 그 한 가지만으로도 복이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무너진 마음, 이게 바로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심령의 가난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무능력을 발견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놓을 만한 것이 없고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와 전도, 헌금, 봉사 등이 나의 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며 자랑할 것도 주장할 것도 없는 존재를 깨달을 때 그 영혼은 단순하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 심령의 파산선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을 넘어서 파산 상태라고 하면 더 어울리는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파산 선고를 받아서 그나마 있는 물건마저 차압받은 상태고 그것도 사용하지 못하는 그 상태, 그런 마음의 상태까지 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난해진 사람은 사실 빵 하나로 만족합니다. 더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지는 먹어도 배가 고픈 거예요. 저는 거지는 안 돼봤지만 군대 생활 해봐서 압니다. 요즘 군대는 어떤지 몰라도 우리 때 그 군바리들은 아무리 먹어도 소화불량이 없습니다. 거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 건빵 한 봉지면 그날 밤은 아주 행복한 밤이 됩니다. 추울 때 그 빼치카라고 하죠. 군대 난로를 빼치카라고 합니다. 빼치카에서 끓여 먹는 라면 한 그릇은 그것은 한 끼가 아니라 보약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참이 만약에 이제 감기 몸살이 걸리면 그거 한 그릇 끓여주면 그냥 낫더라고요. 그때는 컵라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먹어도 소화를 시키는데 부잣집 사람들은 죽 쑤어놓고도 껄껄하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행복할까요? 그래서 거지가 아무리 먹어도 다 소화시키는 것처럼 마음이 가난한 자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신령한 것, 영원한 것에 대해서 아무리 들어도 이제 그것을 나의 것으로 소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는가 봤더니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 그래서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리와 같이 또 살지 않았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렸습니다. 네, 아주 잘났네요. 이렇게 잘난 사람을 가난한 마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세리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버러지 같은 사람입니다. 네, 참 못난 사람이네요. 세금으로 가난한 사람 등쳐먹고 또 로마에 나라 돈 갖다 붙이는 게 바로 세리의 직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못났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고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철저히 무너졌어요. 자기가 알던 지식, 자기가 생각하던 하나님, 자기가 신봉하는 유대인 전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성이 무너지자 인류 최대의 전도자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또 정말로 철저히 자기 자신을 깨닫고 파산 선고를 한 사람이 누구인가 했더니 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 예화 잘 아시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 1849년 12월 22일 모스크바 광장에서 청년들이 이제 내란 음모죄로 끌려와서 사형 집행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중앙에 이제 기둥이 이제 있었고 사형 수복을 입은 죄수들은 기둥에 묶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맞은편에 군인들이 서서 정렬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정교회 신부가 십자가를 들고 죄수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마지막 기도를 드려주는 거예요. 눈을 가리는 두 번이 쑤여졌고 군인들은 그들을 향해 총을 겨눴고 철컥 하는 장전 소리가 이제 죄수들의 귀를 들렸습니다. 이미 심장은 이제 마음 정신적으로 총알이 뚫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에 황제 시종관이 전속력으로 말을 몰고 달려옵니다. 중지! 중지! 해가지고 형 집행 정지가 선포가 되었어요. 영화에서나 벌어질 법한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장전을 딱 해놓고 발사 직전에 그 무관이 와서 막 말을 타고 타타 오더니 중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제 사형 쇼입니다. 드라마 각본이었던 거예요. 그 애초에 그 니콜라이 1세는 그 청년들을 죽일 마음이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다만 이 사형쇼를 통해서 이 청년들을 정신이 벌쩍 나게 하고 자신의 어떤 관대함을 보이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집행자들은 쇼였을지 몰라도 거기에 묶여 있었던 그 청년들은 쇼가 아니고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은 그 자리에서 황제 폐하 만세 외치기도 했고, 어떤 청년은 쇼크를 받고 정신 이상이 된 청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질한 이 사건을 그 도스토옙스키의 모든 인생을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신부가 돌아다니면서 기도할 때 시간은 5분도 남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은 5분이라는 시간이 정말 영원의 시간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처형쇼 사건 직후에 형에게 쓴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이 오늘 제가 설교하는 그 가난한 마음이 뭔지를 잘 설명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인용을 해보았습니다. 한번 올려볼까요? 이런 편지를 보낸 거예요. 사랑하는 형, 지금 이 순간 과거에 만났던 모든 사람을 기꺼이 사랑하고 포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죽음과 직면하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작별을 고할 때가 되어서야 그런 사실을 깨달았어. 돌이켜보니 비방과 실수와 나태 속에서 소중한 것을 얼마나 많이 잊어버렸는지 몰라. 내 심장과 영혼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몰라. 삶은 선물이고 행복이야. 형 앞에서 맹세할게. 나는 희망을 잃지 않을 거야. 내 영혼과 심장을 순결하게 간직할 거야. 나는 더 나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거야. 이것이 내 희망이자 위안의 전부야. 그러니까 사형장에서 살아 돌아온 후에 희망을 잃지 않고 영혼과 심장을 순결하게 간직하리라는 이 결단의 마음, 이 편지의 내용이 오늘 설교의 내용과 뭔가 이렇게 통하는 걸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 없다고라? 그래서 이 사형쇼 사건을 통해서 도스토옙스키는 인생의 파산 선고를 한 거예요.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그래서 그는 어떤 작품을 쓰든지 그 안에 인간의 나약함, 허무함, 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스며든 이유가 바로 이 사건에 있었던 겁니다. 죄와 벌,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이런 거 여러분 아십니까? 들어는 보셨을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비우고 그 빈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에
도스토옙스키 같이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쇼를 체험해야 하나요? 그러지 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 인생의 사형 언도, 내 마음의 파산 선고를 선언받고 다시 태어나는 성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여러분은 이 땅에서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